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평생 살면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남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은 그런 그 성향이 이렇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비판하지 말라. 또 비판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 통해서 우리가 그 이상의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초대교회의 이런 성도분들을 보면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되 이런 믿음과 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을 생명의 이런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게 사실은 좁은 문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삶을 사는 그 삶이 또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늘 참 이렇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 맞다. 이제 믿음 생활과 모든 예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볼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분들이 또 수년 후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평생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 우리 곁에 보면은 사실 결혼 전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결혼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다른 종교에 가서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죠. 또 더러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한때 열심히 봉사도 했고 또 오랜 동안 교회에 다니고 이러다가 실제로 이단에 가서 이단에서 거기에서 또 일하는 이런 사람도 우리 곁에는 적지 않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런 특징을 보면은 근본이 뭐냐면 사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하겠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과 함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안다고 하면은 자, 믿음 생활 하다가 중단한다. 그게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단하도록 그 사람을 이렇게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사실 다른 종교로 거기에 구원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 이단에 이런 곳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올바른 복음을 모르면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사실은 영적인 상태를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생활이 중단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던 또 그렇지 않던 그 삶은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이렇게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의 그 내면의 어떤 평안 또 이런 기쁨, 그런 걸 근본 가질 수 없고요.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또 살면서 계속 모든 부분에 갈증을 느끼며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언약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분이 가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런 부분이 또 가족들에게 많은 부분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어느 한 사람의 영적 생활과 모든 삶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에게도 그런 영향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끼치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느 분은 보면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참 이 모든 만남이 참 축복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그 말 자체가 자기에게 와닿지 않죠. 자기는 모든 만남이 지금까지 보면은 축복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었었고 또 고난이었고, 또 지금도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많은 또 고통 속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성경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럼 정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건 성경이 말씀하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사람을 잠깐 만나서는 잘 몰라요.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죠. 뭔가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도 하고, 또 때로 어떤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간혹 이런 선물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전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열리죠. 그럼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게 아닌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이 대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뭔가를 취하죠. 다른 게 아니고 돈입니다. 이런 물질을 취하고 어느 날 이렇게 사라지죠. 저는 간혹 이런 그 소문도 듣기도 했고, 제가 직접 이렇게 본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어느 부부가 와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또 사람들 식사 대접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빌렸고요. 그걸 목사님도 모르게, 대원사는 모르게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이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되고, 또 이러면서 그걸로 많은 상처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런 일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정말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모든 걸 보면 이 사람 만난 거 너무나 참 잘 만났구나, 이러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만남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또 이렇게 당하게 하는 그런 만남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삼가라, 이러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되겠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떠냐? 여기 말하기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겉에 볼 때는 양과 같아요. 아주 온순해 보이고 또 많은 사람을 돕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도 많은 도움을 사실 주고도 있고, 근데 실상은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 말하기를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막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거짓 사도요 또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은 사도가 아니다,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는 자기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14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얼핏 보면은 굉장히 보면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고 사단이 그런 존재거든요. 사실은 사람에게 재앙을 주고 저주를 주는데 사람 앞에 나타날 때 그는 이런 보면은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때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들은 16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런 여러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20절에서도 거듭 얘기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겉에 봐서 몰라요. 말만 들어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 시간을 가져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16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랬고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냐? 맺힐 수 없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처음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더러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접근해 올 때 뭘 가지고 오냐?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어느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은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접근도 하고요. 대부분의 우리 곁에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과 이단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뭔가 좀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근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게 뭐 이단이 뭔지 아닌지 분별을 거의 대부분이 못합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이단 감별사네, 또 이단 이런 사역을 하니 이런 분들 중에도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정한 막말로 하면 진짜 복음이 뭔가, 이거 모르고도 자기가 이단 분별사다, 이렇게 자칭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단을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정말 그리스도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성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죠. 그 위에는 전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이단은 어느 게 이단이냐?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그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한 1,000평 정도 되는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1,500평 되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산지 아세요? 이단들이 샀어요. 분당에서도 그런 교회를 여러 개 샀고요. 부천에서도 한 7, 8개 이런 대형 교회들을 이단이 사들이고 있고요. 인천 지역에서도 이런 여러 교회들을, 큰 교회를 골라서 이단들이 사가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보면은요. 분명 이단 맞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특정인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돼서 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죠. 이단들이 더러 움직이면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세요. 어제도 어느 지역에 잠깐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요. 남자고 여자고 단정하게. 어느 목사님 보더니 아이고 저것들 이단이네. 이런 얘기는 잘못 짚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은 아니고 남자분들이 여러 명 있고 여자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부르는 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어떤 모임 마치고 왔는가 보다. 그게 뭔 얘기냐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옷을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단정하게요. 이렇게 입죠.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해방돼서 참 우리는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죠. 참 이 사람들 뭔가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꼭 진짜처럼 보여요. 그럼 그게 정말로 진짜냐? 전혀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은 당장 놓고 오면 잘 몰라요. 좀 시간을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아주 유명한 이런 이단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이러면서 결국은 그 이단들이 지금 이제 약해진 데 있고 또 다시 일어나서 굉장히 이렇게 부흥된 것처럼 이런 이단들이 있고, 자 그들의 우리가 열매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단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오냐?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 보면은 이게 가족이 하나처럼 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파멸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족이 맞긴 맞는데 만나도 이게 완전 남처럼요. 다른 뭔가가 들어간 겁니다. 다른 사상이 어느 게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단이요. 악한 영이 완전 사로잡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은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면은 부모 곁이나 가정을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단들에게 오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들은 정상적으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회생활이 잘 안 되죠. 어울려지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활을 해도 나중에 어떤 사고들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들어보면 특정 어느 이단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업을 따로 가지고 있죠. 주로 이제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정부나 사회나 또 다른 사람들 어울리는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딴 세상을 살고 있죠. 완전히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이들은 그게 옳은 것처럼 알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기당한 것이죠.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그 불쌍한 겁니다. 껍데기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생 동안 죽도록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죠. 또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 당장 보면 경제 문제 이런 게 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더러 봤어요. 어느 분이 통일교에 빠지고 어느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고 어느 분 통일교에 빠지니까 재산을 싹 모아서 가지고 어느 날 거기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느 날 보면은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죠. 또 어느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이런 가운데 또 실제로 이런 어떤 물질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서 그러면서 가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는 이 끈끈한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 정상적인 가정은 그러하죠. 이게 전혀 없고요. 엄마가 자식을 만나는데 완전 놈 같은 거예요. 전혀 전에 자식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경제 문제와 함께 그 뒤에 보면 교주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 단체 안에 성비 사건이 제가 볼 때 하나같이 다 터진 것 같아요. 그동안 대부분 모든 이단들이 한국에서만큼은 모든 이단들이 이랬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경제 문제가 다 오고 거기에 교주나 소수의 사람들은 수많은 물질들을 다 이렇게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종교가 쇠약해지고 무너질 때는 불과 소수의 몇몇 교주의 자식들이나 측근들 몇몇이 그런 재산 싸움을 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고 성경 말하기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아냐? 이단은 어떻게 아냐? 열매로 한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 자체를 의면한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두 번째는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 말하기를 그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가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사실은요. 정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참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곁에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누구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성경도 있지만 자기들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해서 그걸 또 사용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덜어 있겠죠. 어느 사람들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 성경은 그냥 참고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어떤 그 체험한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더 나가서 어느 사람은 자기는 정말 예언을 한다.
완전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죠.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이후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 예언은 끝났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거 아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 사실. 근데 이것보다는 위로부터 뭔가 음성을 드려야 되고, 이건 계시죠. 또 얘기합니다. 또 뭐 방언한다. 방언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 방언에 나는 통변한다.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 사람 품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 근데 진짜 거짓말인 게 뭐냐? 지 속은 들여다보지 못해요. 지 자식의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관계에서는 모든 게 관대해요. 상대에 대해서는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 돈이잖아요. 물질. 이걸 취합니다. 모든 관심이 결국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면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부흥성교를 하면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초점이 뭐냐? 물질에 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헌금하고, 마지막에는 특별 헌금, 서원 헌금, 어떤 뭐 작정 헌금 이런 걸 막 시키죠. 또 특별 안수받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예물을 특별히 요구를 하고, 진짜 복음은 말하지 않고 다른 걸 계속 물질에 관심이 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들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예언도 했다, 귀신도 쫓아냈다, 많은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도 많은 종교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성경 뭐라고 말하냐?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탄도 얼마든지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되죠. 이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성경 전반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단 한 번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그 말이 도무지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삶지, 그리스도 하신 그 일.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에 없다. 그게 바로 선지자직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지. 그런가 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계속 재앙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혼란을 줍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또 다른 것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옵니다. 이런 역사를 배후에 사고 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왕,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분을 믿음으로만 인간이 구원받죠. 또 말씀하기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 뜻, 이것은 그리스도 믿음을 구원받는 게 이렇게 있고요. 이제 덧붙여 부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좀 올바른 삶을 사는 거, 이건 참 중요하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너무 어떤 죄 가운데 사람이 너무 악하다 이러면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그런가 하면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막죠. 또 많은 사람 마음의 문을 닫히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제 사실 보면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을 말하기를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면에 보면은 올바른 하나님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어떤 물질, 나의 유의, 내 중심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이게 사실 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산다. 사는 만큼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죠. 또 실제로 말씀과 살다 보면 많은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큰 평안이 있나 없나, 그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 슬쩍 하나 훔쳐보세요. 들켜도 좋고 들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은지 마음이 아주 이렇게 불편한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계속 24시에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평강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또 담겨진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살고 이 축복의 말씀을 다른 사람 알리고 전하고 진정한 참된 평강, 참 행복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삼가라 이런 말하고 하면서요. 분별하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로 구원받지만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검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우리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가 붙잡은 말씀, 성경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할 이런 부분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또 기도는 하는가? 말씀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살고 있는가? 진정한 참된 그 열매는 이 안에서 다 나오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것만, 오직 나의 어떤 유익만, 그런가 하면 오직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만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 이 사람의 삶을 성경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며 말씀 가지고 살 이런 이유를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또 충만케 되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님 또 모든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